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고대 헬라 철학에 스토아학파라는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를 만든 위대한 철학자가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석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생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좀 방탕한 제자였습니다.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쓰기를 물 쓰듯이 하고 허용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다 못해서 이 제논이 이 제자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절제를 하라고.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저게 넘치는 게 돈입니다. 아니 남는데 쓰는 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논이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 녀석아, 요리사가 소금이 많다고 소금을 마음대로 쓰는 거 봤느냐? 있어도 그걸 절제해야 제 맛이 나오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지. 요리사가 소금이 많다고 그걸 다 써버리는 게 아니지. 너무 많이 쓰면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써야 맛이 참된 맛이 나오고 그럴 때 그 요리사의 그런 어떤 실력이 더 나타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절제에 대해서 이번 한 달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절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느냐? 왜 참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합니까? 그걸 다 해버리면 그럼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수그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맛을,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이기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가 읽은 시작의 말씀에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기기를 원하지만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로 뭔가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업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일에 있어서도 뭔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혹은 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정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주에서는 정말 누가 얼마나 절제했느냐, 시간은 똑같아. 그는 누가 얼마나 잠을 줄였느냐, 누가 얼마나 쉬는 것을 줄였느냐, 누가 얼마나 괴로운 것을 잘 견뎌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깁니다. 그러니 이기는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는 만고고금의 동서를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해 얻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
그 애쓰고 노력해서 절제를 통해 얻게 된 그것, 그것이 우리들이 모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주 위대한 면류관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면류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집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명성을 얻게 되는, 이것은 아주 좋은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썩을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헬라어로는 살토스테파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올림픽 때, 고대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한번 봤을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월계수 나무로 엮은 그 면류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올림픽이 더 활성화되고 더 세계적이 되면서 이제 단지 그런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금도 주고, 거기에는 명예도 따르고, 거기에는 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죠. 그러나 고대에는 그것이 그냥 월계수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영광의 이 끝은 사실은 너무 헛된 것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썩어지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썩어지는 것에 빗대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영광, 바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얼마나 썩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월계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월계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 열심히 씨름 연습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얻는 것이 월계수 하나일 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저 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80이 되면 어르신들이 뭘 자랑하냐면, 예전에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데, 뭘 자랑하냐면 걸을 수 있는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걸었어, 내가 걸어서 골프장을 돌았어, 이런 걸 자랑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다 뭐가 되겠어요? 이전에 사장님을 했고, 이전에 회장님을 했고, 이전에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왜 그걸 그때까지도 자랑을 못할까요? 그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몸을 어떻게 관수할 수 있을까? 내 한 몸이 지금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를 자랑하지만, 그것도 90이 넘어가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희 씨인데, 지금 이건희 씨 뭐 하고 있습니까? 병중에 누워있어요. 아직도 회복되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쓰러지고, 그리고 계속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 그 최고의 부자, 그 최고의 기업가,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혹은 때로는 안쓰럽게 온몸을 겨동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어떤 썩을 면류관을 위해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 나간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썩을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돈을 벌거나, 지금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더 나은 공부를 위해서 쉬거나, 아니면 더 일 잘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하고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바로 이 시간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 영광의 면류관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기는 합니다. 지식적으로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실제적이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썩을 면류관이 더 낫지. 보이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들리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나타나지 않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이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혼란이 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고 이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자신도 절제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의 모든 시간들이 전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들은 그 이후에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67절,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서기관 앞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신문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다가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끌려서 이제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자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서기관들 앞에서 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을까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럼 왜 그 순간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그리고 그 영광의 실현을 왜 지금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진실이라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존하다면 그걸 지금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그런 모든 요구와 그런 모든 비난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야 된다.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새로워지는지를 정말 어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 보여야만 얼마나 상황이 변해졌는지를 나타내 보여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정작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사실 우리도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여기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지사장들한테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나타내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순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면 믿었을까요? 인정은 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유, 자기가 백성들을 더 자기의 수반 안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영광을 표현하시지 않고, 다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만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도 애를 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러나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습게 보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나타내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아무리 열을 내고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면류관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셨던 그 영원한 면류관, 그 진정한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야. 대상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대상을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쳐 나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나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남에게는 열심히 전파했지만, 영광의 면류관은 열심히 얘기했지만 내 자신이 영광의 면류관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까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영광의 면류관이 형성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면류관, 그
그 진정한 면류관, 참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돌아와 우리도 그 영광의 면류관, 참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온 이제 내 몸을 첫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복종하게 할 때 비로소 절제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절제는, 우리의 참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썩을 면류관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참 많은 의미를 주고 갔습니다. 그 교황의 모습은 정말로 자유롭고 따뜻하며, 그리고 또 인정 많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누가 그것을 배격하거나 거역하거나 혹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거나 그런다는 건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권위로, 그런 어떤 존경으로, 그런 어떤 위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1517년에 바로 그 교황에게 대해서 그보다 더 강력한 권위, 더 위대한 위엄과,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정치력으로 무장되어 있던 교황에게 대해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교황 레오 5세가 면죄부를 승인하고 그 면죄부를 통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절단이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에 오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문에 걸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95개조의 조문을 통해서 교황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교황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또 천주교가, 카톨릭이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그는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이건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파장은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이걸 걸었느냐, 누가 이걸 나타냈느냐, 그것 때문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속에서 마틴 루터는 네가 주장하는 이 개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라 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넌 죽을 것이다. 그는 이미 파문을 당했고 그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올바로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돈으로 영혼을 사고 팔 수 없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것이 하나님 도시에 안 좋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를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념이었을까요? 그를 붙든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종교 재판이 열려서 이 재판 속에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게 될 그 모든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붙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학력이나 혹은 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견뎌내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참된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를 제가 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것을 놓고 이게 옳은 줄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함,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 성벽이 되시니 내 반석이 되시니 원수가 왔던 것을 물리칠 것이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네가 죽으리라 말해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제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서 그는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를 따르는, 그를 지원하는 제후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를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피신해서 그 제후의 성에 있으면서 그는 라틴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언어의 성경으로 바꿔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합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통해 그가 개혁하려고 했던 그 카톨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톨릭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그 모든 것을 바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바뀌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뀌어진 것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이 잠자고 있었고,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맞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은 서슬이 펄해서,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마저 종교개혁이야. 마저 이게 진정한 신앙이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교,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카톨릭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종교개혁을 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참된 변화는 그들이 휘두르는 그런 어떤 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어떤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남들에 대해서 당신은 절제하시오, 당신은 이거 그만하시오, 당신은 이런 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셨던 절제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은 썩을 것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얻을 자기 자신의 절제가 주님이 실천하셨던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절제는 남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게 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밟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진정한 면류관을 향해 우리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사셨습니다. 주님은 들이받는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외로운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거의 항거를 이루는 독립투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죄를 지고 가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대로 데려줬고, 그리고 때리는 대로 맞았고, 그리고 죽이는 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이었어요.
그 죽으심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절제하시는 것이었어요. 참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은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공의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 공의를 선전하신 게 아니고 공의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친히 그 공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에 이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우리의 나름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도 문제였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참지 못할까?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내게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까? 그것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도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럴 때 그 자신이 대응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공격할 수도 있고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주님 자신이 공의를 이루기를 위해 쓰셨고 그리고 참된 구세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원통한 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것들을 내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절제가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들 속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절제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겠고 그 절제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지나치면 안 되는 양념과 같은 귀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그 온전한 멸류관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또 실수하고 또 무례하며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하여지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올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어내어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바로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길에 서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것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 향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같이 보겠습니다. 347장